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예배 때 우리 이제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 36절로 38절까지.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36절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병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소외되고 그런 죄인들, 그런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당시에 분위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약한 자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근처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역사,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 예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교회,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고 연약한 분들이 많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성도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 함부로 대합니다. 소외시킵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기도 지금 벌써 한지 지금 이제 수년째가 되는데 매일 말씀 기도를 한 장 한 장 지금 해오면서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면서 너무 중요한 진리, 주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세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요즘에 좀 또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약하고 상함이 있는 그런 자들 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살리시는데, 이 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성도님들, 꼭 나뿐만이 아니라 약한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함께 하시고 살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먼저 그래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답을 해보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누구시요? 예, 누구죠? 예, 누가입니다. 누가. 예.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이 누가는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아주 면밀하게 잘 이렇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의 여러분 의사라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또 하나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역사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여서 역사가인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 두 권을 기록했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 그 금연성령 입회 때 사도행전 말씀 다 들으셨죠?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인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누가복음 바로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가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일하셨던 분인데, 이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려고 누가복음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특별히 누구한테 씁니까? 오늘 말씀 보면 데오빌로 각하인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면 로마의 여러분들 고관입니다. 로마의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 각하가 바울과 누가를 좀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후견해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여러분 데오빌라 각하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데오빌라 각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누가가 오늘날 이방인,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누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와 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그 사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였고요. 또 16절에 의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17절에 의하면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들 예언했거든요.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런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킨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게 귀하게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정말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는 여러분들 보통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도 귀한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지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정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너무도 정말 귀한 그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딱 이 얘기를 누가는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좋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믿으면 그 자녀들 또한 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굴까? 그래서 누가는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여러분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사가랴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야 반야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와 그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죠. 이 사가랴 부부는 임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구나, 자식이 없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고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어떤 저주와 우환이 있다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가랴 이 가정은 비록 제사장 집안이기는 하지만 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가정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건데 이 사가랴 부부의 나이는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 가정이 딱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다 우리도 우리 가정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환과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이 사가랴 가정처럼 저주 같은 그런 일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저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태연하게 있고요. 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되게 저 집안은 정말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가정을 신방 가잖아요. 그럼 제가 신방 가면 꼭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성도님들, 이 신방을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오늘 예수님 모시고 신방 왔습니다. 제가 신방 온 거라 생각하지 말고 저 오늘 성도님 가정 신방할 때 예수님이 이 가정 신방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저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가정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저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세미나 때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 보기에 좋아요. 일단은 이 목사님 인격도 너무 좋으세요. 인격도 너무 귀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바르게 그리고 잘 전달력 있게 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역해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을 보면 정말 흠모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세미나 가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저만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정도로 제가 흠모했던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있죠. 지금 목사님들 보니까 얼굴 좀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들 웃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나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태어난 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저도 제 가정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속으로는 울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태어내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근데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속에서는 가정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때 속으로 울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들 신경 정신적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 가정은 그 아들의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던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됐어요. 자, 성도님들, 사가랴 가정도 사정에 겉으로 보면 제사장 가정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쨌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가랴 부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한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핵심이 있으면 2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동일한 단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번 반복되면, 2번 나면 그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먼저 여러분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비록 여러분들 아이는 없을지언정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 함께 계신 거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가랴 부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해서 하나도 죄 안 지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순종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뭐예요? 분명은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는 오늘날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와 가정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왕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직무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람.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나와 가정이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정말 꼭 기억하시자고요. 뭐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어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제 마음에 제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왕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세울 때, 왕을 선택할 때 여러분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정말 시편을 보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작은 자고 비천한 자고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 이 말씀이 저는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 저는 믿어요. 내가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물론 다윗이 다윗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또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울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복수해야 돼요. 왜요? 사울은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몇 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어떤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없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죠?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한 거 생각하면 복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사울 보면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또 우리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제가 이걸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겼어요.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 예 물론 하나님은 저람들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거든요. 우리는 또 주님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도 기뻐하시지만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실력 좋고 능력 좋고 잘 나가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약해요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한글로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딱 하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헤세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내 자격에 상관. 두 번째, 라움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부터 해서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라움이에요. 여러분, 헤세드와 라움은 우리의 자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헨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헨.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람에게 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어로 favor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은혜, 라움의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요겁니다. 요거. 이 길을 가는 게 나와 가장 주 안에서 살고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좀 나눈 것 같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서 읽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새겼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수도 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하여 원장에게 항의합니다. 원장님에게, 왜 원장님은 저 친구 얼굴도 못생기고 또 잘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저런 제자를 저렇게 편애하고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 수원장이 이유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닭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 닭을 죽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다 손에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온 거예요. 또 제일 늦게 온 데다가 그 닭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면서 그를 여러분 놀립니다. 아, 원장님 쟤 보세요, 쟤. 원장님 말도 그 닭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살려놓고 저렇게 왔네요. 원장님 말씀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저런 애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닭을 못 죽였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고.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다녀봤지만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수도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분 괜찮다, 성경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것에 이 길을 오직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둘째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가 돼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마침 이 사가랴가 뽑히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무서워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령을 따라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천사 보내서 너의 기도가 내게 들렸다, 이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사가랴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사가랴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했단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가랴 부부는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사가랴 부부가요, 자식이 없어서 언제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결혼했을 때부터 자식을 구했겠죠. 근데 늙어서까지 자식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낙심했죠. 여러분들 이제는 자식이 안 생기나 보다 이런 믿음도 생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너에게 자식을 하나님 줄 거다 하니까 사가랴가 말합니다. 우리 부부 너희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사가랴도요 여러분들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계속 들어오셨고 주의 깊게, 그리고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낙심했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사가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가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말하니까 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았대도요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낙심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뭘 하나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낙심했어도 절망했어도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필그림 하우스 좀 다녀왔잖아요. 좀 굉장히 기도하기 좋은 곳인데 거기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시편에 대한 책을 이렇게 묵상한 거를 이렇게 적은 내용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제목이에요. 이 영혼의 밤이 뭐냐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고난은 깊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 기간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 묵상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시편을 보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시편 기자들은 영혼의 밤을 지날 때 고난의 그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런 어두운 밤들을 지날 때 시편 기자들도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만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낙심하시고 절망,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두 손이라도 드십시오. 두 손 들 힘도 없습니까? 그냥 엎드리기만 하십시오. 기도만큼만은 시편기자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제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디 영적 각성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감리교회에 속해 있고 지금 감리교가 위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코로나 지라서 12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운동 끝나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선한목자에서 감리교회가 연합집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님이 감리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제 그 연합집회를 갔는데 정말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또 하나 찬양팀이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싱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의 뭐 수준이 진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과 음향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가대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화목적 예배당 그 한 3,000석 대가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죠? 제가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감리교를 이렇게 살리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곧바로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좀 한밤중에 좀 기도하러 왔습니다. 좀 교회에 어떤 좀 기도 제목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저도 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제 마음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낙심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선한 목자교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너무도 좋은 찬양이 있고 너무도 좋은 시설이 있고 여러분 뒤에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에 맞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보기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열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강단 앞에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무너졌어도 낙심했어도 주님께 솔직히 기도도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게 하셔 기도를 고백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야. 오늘 이 선한 목적의 예배당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맞아, 내가 기뻐해. 그런데 그만큼 너가 바로 이 강대상에서 혼자서 네가 보기에는 정말 쓸쓸한 것 같고 좀 마음도 무너진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러나 나 바라보면서 나밖에 소망이 없으니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거 나는 똑같이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 부부는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했어도 믿음이 떨어졌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가랴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자녀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한 믿음의 어머니하면 대표적인 분 나오죠. 누구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일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이 쓰임받은 사람을 굳이 한 사람 뽑으면 많은 이들이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땠죠? 17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 낯선 여인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정말 자기 아들이 성적으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봤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의자 위에 아슬하게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이 모니카에게 왜 슬퍼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타락했다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적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 이 청년이 이 모니카에게 자세히 옆을 보라는 거예요. 옆을 딱 보니까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곁에 딱 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모니카가 그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이런 환상도 보여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암브로시 이 감독님이 소위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식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자식은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모니카가 이 말을 붙잡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국엔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바로 14년 후죠. 여러분들 31세가 되는 때 어거스틴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데,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우리 오늘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하나님 경외함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저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없고 성도들 없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무서워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 뭐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근본적인 기도의 의미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그럼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교만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무서워요. 판단 정죄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선한목적에서 기도 사역했거든요. 선한목적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사랑이 없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진정 기도의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함이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한 가지를 이제 더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님이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사가랴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주님 경외했대도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계속했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식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 곧바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겨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가랴에게 징계를 허락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한 번만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 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는 말, 창세기 여러분 그 12장부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창세기 21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보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그 아낙 자손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거 보면서 우리는 저기 전부 못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나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주어진 여건과 현실을 보면서 안 돼요, 끝났어요,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짓는 우리는 윤리적인 제도 제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주님은 지키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의 크기만 보고 안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랬죠. 성도님들 오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안 믿어요. 나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와 대조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와요. 진짜 주인공이 바로 나옵니다. 신앙에서는 간단히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마지막 그 설교원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45절 말씀,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은혜 구하자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요 얘기라고 정말 마치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적 일이지만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친척 목사님,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 공사를 하다가 당신이 지붕이 문제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식물인간 되든지 사망하든지. 그때 여러분, 제가 사실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도 건축해서 드디어 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때 외삼촌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더라고요. 하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사실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도 저희 외삼촌 목사님을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가신 거예요. 다들 목사들이 도시로 가면 이런 시골에서 누가 목회냐, 진실되게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삼촌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들어. 아니, 너는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냐? 네 외삼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시골에서 진실하게 목회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거야. 그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너희 외삼촌 목사님은 여전히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자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주시고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솔직히 믿기 어려우지만요, 외삼촌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땐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삼촌은 깨어날지어다, 다시 목사를 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온 게 외삼촌 목사님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식을 되찾은 외삼촌 목사님 손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이 벌써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제 외삼촌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명 목회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합니다. 말씀 앞에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6절 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어제 때는 정말 우환과도 같은, 심지어는 저주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만을 힘쓰세요. 혹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 살리시고 세우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주님, 두려워 떠는 자, 주님, 그 말씀에 하나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믿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 주십시오. 거는 자,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주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시편 16편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 주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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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게 하소서. 죄를 얘기하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사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저는 이 주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며, 어제 때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손을 들기만 하고, 어제 때는 엎드리기만 하고, 어제 때는 기도가 너무 하기 힘들어서 조용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것도 주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성령님들 기억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을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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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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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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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 다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도님들, 우리 정말 기도할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부림으로 말씀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미래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무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